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 그래도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네. 지난주 지나고 올해 한 주, 이렇게 한 주가 지난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모든 소망들이 올 한 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누구나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또 기대가 가득 차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소망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불안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라고 미국 심리학회가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다. 불안은 긴장감, 걱정, 혈압 상승 같은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불안하면 긴장하고 걱정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이런 육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걱정에 자주 시달리고 걱정을 떨쳐내지 못해서 특정 상황들을 회피한다. 이렇게 미국 심리학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2018년 미국 대학생의 63%가 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팬데믹 이전보다 28%나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이자 임상심리학자였던 미국의 트레이시 티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불안 같은 힘든 감정들을 연구하는데 20년을 바쳤다. 지금 나는 우리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안이 위험한 질병이며 다른 질병들처럼 제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불안에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인데 불안을 없애는 것이 문제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건설적인 치료 방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불안은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1년 뒤에 나의 삶을 걱정하고, 매 순간 나의 삶의 계획들이 틀어지면 어떡할지 걱정하고,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지는 않을까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당장 내일에 대한 걱정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인간 보편적인 감정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룰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어떻게 이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늘 우리의 삶에 불안한 일이 찾아오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불안할 때 성경은 너무 불안에 매몰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세상에 불안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도 그것을 떨쳐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안한 일이 있지만, 두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세상은 캄캄하고 풍랑으로 요동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92편 오늘 읽었던 말씀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심을 베푸는 것이 참 좋다. 좋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니 얼마나 좋으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그러니 찬양하자.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저녁에는 성실하심을 찬양하자. 좋구나. 그러면서 5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5절과 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의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지금 풀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풀이 무성해도 한겨울이 되면 다 사그러지게 되죠. 악인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나를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고 늘 기름을 부어주셨다 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삶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고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한두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합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셨습니다. 한두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불안함과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당시에 건축 자재로 쓰이던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높이 자라고 굵게 자라고 튼튼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아주 값비싸고 귀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종려나무와 또 백향목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의인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그가 그렇게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니 그의 삶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하게 되더라. 어떠한 번성을 누리느냐? 14절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빛이 근심의 빛이 아니라 그의 얼굴빛이 빛날 것이다. 영적 활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피난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런 사람은 불의하지 않아 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날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여담인데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성실하지 않으면 신이 될 수 없죠. 신이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신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성실하죠. 성실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흔히 성실하다 그러면 부지런하다, 열심히 한다, 꼼꼼하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성실하면 성공하죠. 성실하면 성공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가치인데,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 성실이라는 개념도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넓게 이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요즘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과를 내는 삶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과를 내는 삶.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성실해야죠. 학교 선생님들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꼼꼼하셔야 되고 부지런하셔야 되고 근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개념이 통용하지 않죠. 몇 날 며칠 빈둥거리다가도 영감이 오면 몇 날 며칠 하루 이틀 밤새고 작업하는 것이 예술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가들에게는 성실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 예술가는 이 예술가로서 적합하게 또 성실한 것이죠.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꼼꼼하면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공무원이 자기가 내키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이 이런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적합한 사람이면 그런 일로 가야 되고, 그것보다는 번뜩이는 영감에 의해서 그것이 자기에 더 적합하다면 그런 진로를 찾아봐야 되겠죠. 반면에 예술가가 부지런합니다.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작업들은 좋지 않아요. 그가 작곡가가 밤새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노래가 좋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제가 그리는 거가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좋은 예술가는 될 수 없죠. 그러니 성과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성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실한 것일까요? 신앙은 번뜩이는 영감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를 마음에 내키면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면 그것은 성실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으면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을 땐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땐 사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성실하시다면,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실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키면 봉사하고, 내키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고, 이것은 성실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마음의 평안도, 어떠한 마음의 삶의 위로와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성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다시 뽑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내키면 뿌리를 내리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뿌리를 거두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깊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성실함, 그런 자가 열매를 거두고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며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말씀이나 방금 시편 92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중에도, 어쩌면 고난 중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픈 중에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심기워지기만 하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자랄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의 힘과 용기가, 그 알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신을 받아들이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나는 그렇게 재물을 탐하거나 허황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법, 타자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운전기사와 자기의 비서를 정말 많이 꾸짖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경질도 많이 부리고 약속 시간에 늦거나 하면 사람들이 많은 공중장소에서도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와 비서를. 근데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것도 무엇이 바뀌었느냐? 자신의 문학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글을 쓰면 기독교 신앙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예술을 했다는 거죠. 사회를 밝게 하고 생명을 북돋우는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가 수료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뭐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2023년과 2024년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뭐가 달라졌나?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 뭐가 달라졌지? 나는 뭐가 달라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재물을 탐하거나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남을 꾸짖거나 뭐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기독교 신앙과 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다가 자신 있게 내가 바뀌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잘 맡겨드리는구나. 내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내가 참 잘하는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걸 참 거꾸로 두렵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남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제가 바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이 달라야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지시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안과 힘들고 불확실한 일들이 찾아오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모습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 저의 실수, 우리의 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그렇게 느낄 뿐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심겨져서 주님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신년 주일부터 송년 예배까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종려나무와 백향나무로 자라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